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은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애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애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인. 다시 한번 시작.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초림이라고 그럽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초림하셨을 때는 우리를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게 초림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만 회개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재림하실 때는 이제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은 영원한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주가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있으면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가 있으면 주님께 들림받지 못하고 남겨진 자가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지요. 그래서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재림하신 이후에는 심판할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해버리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초림하셔서 재림하시기 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사이에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할 기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 속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남겨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남겨지면 좋겠어요? 데려가면 좋겠어요? 데려가야지요. 데려가야 돼. 주님이 다 공중에서 여러분을 다 데려가셔야 됩니다. 주님 품에 안기셔야 됩니다. 천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남겨진 자가 되면 큰일입니다. 그게 바로 버려진 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시작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 배우고 들림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공중에서 주님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누가 돼요? 신부가 됩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며칠 동안 해요? 1000년 동안을 하는 겁니다. 1000년의 시간 동안 혼인잔치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요. 여러분,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입성하게 될 텐데, 그 천국에 입성하고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그동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지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미움받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 바쁜 중에도 교회 오고 바쁜 중에도 교회 와서 일하고, 새벽에 잠 오는데 와서 기도하고, 교회 가다 오고 가다 교통사고 날 뻔도 하고, 교회 간다고 시부모에게 핍박 듣고, 친구들에게 이놈저놈 소리 듣고, 친구도 아니다는 소리 듣고, 별의별 핍박과 조롱을 다 받았지요. 돈 없는 중에도 헌금해야지요. 이 어려운 순간들을 다 이기고 주님 품에 딱 안기는 순간, 천년의 혼인잔치에 딱 참여하는 순간, 그 아픔과 그 고통과 눈물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다 없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천국 못 가면 말짱 도루묵 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만 입성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다 보상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보상이 됩니다. 영원한 주님의 품에서, 주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고, 천사들이 여러분을 시중 들 거 아닙니까? 천사들이 시중 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잖아요. 아니, 누군가가 비서가 있어서 시중 들어줘도 좋은데, 야, 라면 먹고 싶다 그러면 라면 끓여주고, 야,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끓여주고, 어디 가고 싶다면 차로 모시고, 얼마나 편해요. 걸어다닌 것보다 낫고 내가 해먹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남이 끓여준 라면이 맛있고 남이 해준 밥이 맛있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천사가 해준대요. 천사가. 소영이 알았어요? 천사가, 소영이가 라면 먹고 싶다 그러면 생각만 해도 천사가 코앞에 대령을 하잖아. 코앞에. 소영이가 놀러 가고 싶다, 저 미국 한번 가보고 싶다면 지금은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돈도 없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안 가면 못 가지. 코로나 때문에 너 힘들어서 안 되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천국 가면은
미국 간단 말은 아니지만 어디 가고 싶다 하면 천사가 싹 순간이동해서 가고 천사와 함께 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한숨 쉬고 고통 받았던 모든 순간들은 천국 가면 싹 해결됩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신앙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그게 결론이 안 되면 천국이라는 데 입성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실패자입니다. 영원한 실패자입니다. 교회 다니다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다니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생명의 면류관 다 받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여러분이 일한 대로, 여러분이 충성한 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다 주실 겁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 쓰고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주와 함께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주님의 나라에 참여할 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니까요. 두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니까요. 어떤 이는 도둑처럼 주님이 왔다 가버리고 멍하고 남겨진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25장은 그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오늘 두 번째 이 달란트 비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자녀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에 합당한 자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재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에게는 많은 재능을 두고, 에녹이는 무슨 재능이 있는가? 지민이는 무슨 재능이 있는가? 재능이 있잖아요. 에녹이는 그림 그리는 재능, 만드는 재능. 지민이는 뭔 재능이 있는 거? 재영이는 뭔 재능이 있는 거? 수진이는 무슨 재능이 있는 거? 각각 재능이 있잖아요. 어떤 이는 피아노를 잘하는 재능, 어떤 이는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 어떤 이는 공부를 잘하는 재능, 어떤 이는 기술이 좋은 재능. 각각 달라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 모든 재능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모든 재능은 귀하고 천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한 건 귀하고 기술을 배우는 것은 천한 겁니까? 우리나라가 한때는 화이트 칼라, 블랙 칼라 그랬나?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화이트하고 이 사무직은 화이트 칼라라 그러고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블랙이라 그랬나? 뭐라 그랬어요? 블루라 그랬나요? 하여튼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계급을 두고 천하게 여기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은 귀하고 무엇은 천하고 그러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 귀한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분량을 감당해야 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분량을 감당해야 되고,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의 분량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신 대로 그 재능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 재능대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1달란트가 작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은진아, 1달란트가 금으로 하면 몇 킬로가 된다 그랬어? 많다 그래. 그냥 이럴 때는 많아요 그래. 34kg가 된다 그랬어요. 34kg. 어떻게 은호는 집에 34kg의 금을 보관하고 있는가? 없지.
그러니까 34kg가 엄청 많은 거예요. 돈으로 환산하면 20억이 넘는 돈이요. 20억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가 작은 것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의 재능을 줬다 할지라도 작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주 아주 귀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의사, 변호사, 검사, 대통령, 이런 사람들만 귀한가요? 아니지요. 이 사람들도 밥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요리를 잘한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도 맛있게 밥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옷 입고 살아야 돼요. 누군가는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신발도 신어야 돼요. 누군가는 신발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발을 편한 신발을 신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판사 앉아서 재판만 하고 살 수 있는가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모두 다 귀한 겁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귀하게 여기고 멋지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사회는 여러 가지 잘한 것보다 한 가지만 잘하면 다 대접받지 않아요. TV에 보면 달인이라고 나오죠. 꽈배기 잘 만드는 달인도 대접받습니다. 짜장면 잘 만드는 달인도 대접받습니다. 그죠? 호떡만 잘 굽는 달인도 대접받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다 대접받고 살아요. 다 존경받고 살아요. 인정받고 살아요. 예, 그것으로 부도 누리고 명예도 얻고 다 한 가지만 잘하면. 예,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여러분이 값지게 사용하셔서 그것으로 인정받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만약에 악기하는 아이들, 기타 치는 아이들이 없고 피아노 치는 아이들이 없고 드럼 치는 아이들이 없다면 누가 하겠어요? 찬양이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이 찬양 되겠습니까? 안 되지. 예, 노래만 잘 불러갖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악기 하신 분하고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은혜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 악기하는 사람만 있고 노래하는 사람들, 여러분 입 꼭 다물고 있어봐요. 무슨 찬양이 되겠나? 모두가 주신 재능으로 함께 합력을 이룰 때, 각각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합력을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하게 여기시되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줬는데 재능을 줄 때는 그냥 줬겠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아멘 대장에게 아멘을 잘하라고 할 때는 목적이 있다니까요. 아멘.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각의 재능을 줬을 때는 그 목적이 있다니까요. 목적이. 그것에 맞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능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게 최고의 가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분을 위하여 사용할 때 최고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분이 기뻐하도록 사용할 때 최고의 가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각각 우리에게 많이 주었든 적게 주었든 재능을 주었으니까 그 재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의 재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내게 주신 재능도 사용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타를 치는 우리
준혁이가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자신의 만족만 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피아노를 치고 자기 혼자만의 즐거움으로 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피아노가 돼야 돼요. 노래하는 이들도 무엇을 하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때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재능을 사용할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돈 안 버는 아이들은 매달 용돈을 받지요. 매달 얼마 1,000원을 받든 10만 원을 받든 용돈을 받으면 그 용돈을 줄 때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성실 이게 잘 알뜰하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엄한 데 쓰면,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쓰면 부모님이 속상하잖아요. 부모님이 돈을 줬는데 그것으로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썼을 때 부모님은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줬는데 써야 할 곳에 쓰면 기분 좋은데 써서는 안 될 곳에 쓰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끔 멋지게 쓰십시오. 여러분의 재능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주신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능을 쓰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딱 결산을 합니다. 하나님은 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각각 재능을 줬기 때문에 주신 거에 대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용했느냐, 누구를 위해 사용했느냐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잘 쓰고 귀하게 쓰고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먹고 마시고 육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재능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주님이 결산합니다. 육신의 때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 유익을 위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을 위해서만 열심히 일하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재능을 사용하고 있는지 심판한다니까요. 먹고 죽는 일에만 사용하는지, 아니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 재능을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을 합니다. 주신 이가 결산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주신 목적대로 사용한 자에게는 상을 줄 것이고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산의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가진 재능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한 주인이 먼 훗날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왜? 받은 즉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일했다니까요. 주인이 원하는 결과물을 남겼다니까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놀았어요. 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와서 결산하는 날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있는 것도 빼앗고 내쫓아버렸어요. 이를 갈고 슬피 운다 그랬어요.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다니까요.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재능 귀한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인데 그거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결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뭘 줬냐면 사명이란 걸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분이란 걸 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사명과 직분과 사명을 주었다니까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게 재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 감당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면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살면 어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정말 귀한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받은 직책이나 지위나 직분이나 직장은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 받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그 어떤 직책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직장은 목숨 걸고 다녀야 되지만 교회는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일은 월급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 일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해도 뭐 별일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교회 일 안 했다고 뭐 하나님이 심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분 받았는데 그 직분대로 살지 않고 직분 감당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여러분을 혼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결산을 하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이런 직분을 줬고 이런 달란트를 줬고 이런 재능을 줬는데 어디 한번 결산을 해보자.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것도 뺏기고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각 준 달란트대로 충성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받은 직책과 받은 직분과 받은 사명을 땅에 묻어두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명에는, 직분에는 마지막 보상이 있습니다. 상과 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직분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받은 이 직분이 정말 귀한 겁니다. 세상의 직분은 여러분 먹고 사는 월급이 나오는 게 전부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때가 끝나면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은,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합니다. 별처럼 빛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살게 될 텐데, 여러분이 이 직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다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분 감당 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면은 사랑해서 준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직분을 주겠어요? 그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믿을만 하는 자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누가 일을 맡깁니까? 누가 일을 줍니까? 안 주지.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줬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믿는 만큼 직분을 주는 거 아니에요? 사명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받을 기회라니까요. 직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상받을 기회입니다. 내가 그 받은 직분대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은 나를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아, 잘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만 남겨도 잘했다. 10문화 받은 종이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 받은 종이 5문화 남기고, 그래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잘했다고 그럽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남겼을 때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받은 직분에 충성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기회예요. 생명의 면류관 받을 기회라니까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둬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니까 악하고 충성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쫓겨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실수가 뭐냐 하면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작게 여겼어요. 야, 남들은 5달란트, 남들은 2달란트를 주는데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지? 그리고 주인을 오해했어요. 이게 1달란트 받은 종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달란트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재능을 주었는데 그게 결코 작은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재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자신의 아들의 생명의 값으로 다 준 것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주를 위하여 사용하면 영광인데, 남들은 저렇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공부도 잘하게 하고 월급도 많이 받게 하고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하고 다 잘하게 하는데 나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네 하고 내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귀하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것이 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귀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재능을 준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를 줬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 작은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저도 한때는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왜 재능이 이렇게 없나? 남들에 비하면 나는 너무 재능이 없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불렀을까? 내가 찬양을 잘해, 기타를 칠 줄 알아. 그때 교육전도사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기타를 칠 줄 알아야 이게 뭐 될 거 아니에요. 근다고 피아노를, 시골에서 언제 피아노 구경도 못 해봤는데 피아노를 언제 배웠겠어요? 근다고 한 번도 어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찬양을 잘해. 다 못한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다고 공부를 남들처럼 잘해. 아주 못한 건 아니지만 근다고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저 모든 게 평범하고 아주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좋은 것이더라고. 내가 가진 게 참 좋은 것이더라고. 하나님이 내게 참 좋은 것을 많이 주셨더라고. 그래서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남들이 이제 나를 부러워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해봐도 내가 결코 작은 것을 받지 않았구나, 내게 있는 것이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지금 내 모습 보고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키우실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것 절대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찮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호떡 굽는 이분이 그걸 귀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때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최고라고 여기고 부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한 가지 무슨 일 할 때 자기가 오똑을 구면서 야찬한 일을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끄럽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 누가 와서 그걸 맛있게 먹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존경하지 않지. 여러분, 받은 달란트 한 달란트라도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닌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실수는 그것을 작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았다는, 이까지 거 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하고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이다 하고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을 오해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왔을 때,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 알고 내가 이걸 땅에 묻었다. 주인 거 이거 한 달란트 가져왔습니다. 지금 주인이 손에 있는 게 주인 것입니다 하고 말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그에게 받지 않았겠느냐? 근데 왜 내가 너에게 이 한 달란트를 줬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했다 했습니다. 오해한 거죠. 오해한 거. 야, 주인을 오해했어. 이 주인이 야, 너 그렇게 생각했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하러 한 달란트를 줬겠느냐? 내가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먹지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많이 오해하고 삽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오해하면 큰일입니다. 오해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오해입니다. 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직분을 옛날 분들에 비해서 훨씬 이게 두드러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정말 직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주신 직분 감당하려고 정말 노력하신 분들 많지요. 작은 것 하나라도 충성하려고 노력하고 상급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일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별거 아닌 거 하찮게 여기고 권사 직분을 받아도 장로 직분을 받아도 그까짓 건 뭐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쉽게 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이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심판은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버린 거에 대해서 본인이 감당해야 될 겁니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이 직분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직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현대인들의 오해가 뭐냐면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정도 죄쯤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죄쯤이야. 무슨 살인죄를 짓거나 큰 죄를 세상에서 지탄받은 무슨 음행한 일을 했거나 간음죄를 짓거나 그랬을 때는 좀 부끄러워하는데, 그러지 않는 작은 죄들을 지으면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게, 누구나 짓고 사는 죄인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큰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번 어겼다고 무슨 큰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나님이 이걸로 설마 나를 지옥 보내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오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 죄는 경중이 없습니다. 죄는 경중이 없어요.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지옥이고 아무리 작은 죄가 하나가 있어도 지옥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죄는 무조건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스스로 생각하기 이 정도 작은 죄는 주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주님도 아마 이해하실 거야. 주님도 용서하실 거야. 회개도 안 하고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이런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오해입니다. 이 오해가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오해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내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그런 분이니까 대단한 분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이 작은 죄 하나 지었다고 나를 지옥 보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해 버려야 됩니다. 몸에 쌓아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분이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갔다 와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이분이 지옥 가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많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정말 많이 와 있더래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지옥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 지옥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나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다 오해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해서. 무슨 오해겠어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한 번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영원한 구원에 이른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살면서 죄짓고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속에 죄가 있잖아요. 그 죄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오해했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제 천국 갈 것이다. 나는 옛날에 구원 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으로 끝난 줄 알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지옥에 어마어마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오해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다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아멘. 죄인이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아멘.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 용서받고 깨끗하고 제사함 받은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려 주시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언제까지든지 기다려줘요. 얼마든지 기다려줘요. 회개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정말 받은 달란트, 내가 가진 직분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가진 이 사명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이 직분 뭐 내가 일 안 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 시키면 될 거 아니야. 목사님은 나에게 시켜서 그래 하고 그거 내 던져버리지 마시라니까요.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감당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일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고 주인을 오해해서 버리게 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셔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셔야 돼요. 주신 일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많이 받은 자는 그것만큼, 많이 받은 자는 책임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달란트가 많이 받았거든, 그 많이 받은 달란트로 그만큼 충성하세요. 그러면 천국 가면 그만큼 영광이 크고 상급이 클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으면 그 받은 만큼 충성하세요. 그러면 역시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나고자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버려진 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 오신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천국 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버림받고 나고자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준 직분, 저들에게 준 사명, 저들에게 준 재능 값지고 귀한 것인데 소홀히 여기고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받은 직분 충성하는 자가 되어 생명의 면류관 받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오신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고 직분 감당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소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하나님께 받은 재능, 직분,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 잘 감당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 멋지게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의 나라에 이르는 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으면 큰일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뜻에 맞게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직분 감당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을 작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준 직분을 가볍게 여긴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직분은 귀한데, 세상의 직책은 중요한데, 세상의 직장은 중요한데,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이 준 것은 그만큼 여기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감당하려고 노력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세요.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못했던 우리들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에 하나님 아버지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버지여,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볍게 여기고 작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귀한 것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것 주었습니다. 값지게 주었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고 주신 이를 기쁘게 드리고 주신 이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태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게으르게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생애 주님 앞에 다 심판입니다.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내 삶을 결산할 때 잘했다 칭찬받아야지, 버림받고 책망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한 인생, 최선을 다하는 삶,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 사명,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당할 능력 주시옵소서. 감당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에 합당하게 하시옵소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이라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있는 것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준 재능을 하찮게 여기고 주님이 준 직분과 사명을 하찮게 여겨서 땅에 묻어둔 자 없게 하시옵소서. 일하지 않는 자 없게 하시옵소서. 게으른 자 없게 하시옵소서.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만큼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주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양락을 쫓고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천국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다 용서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 악한 생각, 마귀의 생각이 우리에게서 오늘 싹 떠나가야 됩니다. 못된 생각, 죄악된 생각이 떠나가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생각이 떠나가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약한 생각과 죄악된 생각, 사단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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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생각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칭찬받기에 합당하게 하시옵소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